제가 제 설교를 가만 보니까 국어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동화책 얘기하면서 국어 진도를 많이 했고요. 저번에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흑사병 얘기하면서 세계 역사를 좀 얘기했습니다. 거기도 진도가 좀 나갔고요. 그다음 코페르니쿠스 얘기하면서 과학 진도도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 안 나갔던 수학을 한번 진도를 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수학 공식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A 플러스 B는 C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C 마이너스 B는 A입니다. 맞죠? 이게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우시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거 다시 한 번만. A 플러스 B는 C고, 그러면 C 마이너스 B는 A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바꿔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A를 다음 저기로 넘겨주세요. A를 밥이라고 생각하고 B를 김이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B는 김밥이죠. 그러면 김밥에서 김을 빼면 뭐가 됩니까? 밥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창조가 바로 이 공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오셨다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지입니다. 근데 이 천지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습니다. 혼돈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공허는 생명이 살지 않는 상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일 창조하신 그 천지의 상태가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그래서 어둠만 가득하고 수면으로 덮여 있는 죽음과 같은 상태가 바로 천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천지에 하나님 말씀이 더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생명의 땅, 죽음과 같은 어둠의 땅이 생명의 땅, 그 생명의 땅의 대표적인 것은 에덴 동산이죠.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천지가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천지에 하나님 말씀이 더해지니 낙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낙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낙원에 생명이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다시 천지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혼돈과 공허의 땅, 죽음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사라지니 그것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지도 않는 온통 어둠과 물로 덮여있는 죽음과 같은 곳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천지의 상태로 돌이키는 장면이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마치 아담에게 명령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 공식은 세상의 창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창조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에서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죠.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빠져버리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밀어낸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땅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흙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죽음에 가까워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됩니다. 비록 산자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흙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그들이 흙이 된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그들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낙원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천지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맞이한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가득하게 그 땅에서 자라나 그것이 상처 주고 깨지고 절망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땅을 파고 아무리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도 그 땅이 양만큼 넉넉하게 생명을 잉태해내지 않아요. 먹을 것을 주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생명이 살 수 없고 살지도 않는 땅처럼 불모의 땅, 불임의 땅인 것처럼 그 땅에 양식을 내어주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면 자신이 하나님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지워냈더니 여전히 그 인생은 낙원에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니 그는 다시 흙이 됐고 그가 맞이하는 세상은 천지와 같이 영적인 불모의 상태로 그들은 던져지게 된 거예요. 낙원을 잃은 것이죠. 실낙원한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니 그들의 삶의 환경이 더 이상 낙원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하여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보기 싫다,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 나가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하여 내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금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입대하는 날, 저는 아직도 어머님이 그때 지어주셨던 아침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새벽부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친구들 밤늦게까지 만나고서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막 부엌에 뚝딱뚝딱뚝딱 그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일어났더니 아침밥을 저를 막 깨워가지고 기어이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너무 바쁘셔서 아침을 차려주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기어이 그날은 아침을 차려서 꼭 저에게 밥을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집에 못 돌아올 아들, 군에서 고생할 아들 생각하니 어머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최근에 했던 그 어떤 밥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렇게 밥을 해서 기어이 잠이 덜 깬 아들 깨워서 앉혀놓고 밥을 먹여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럼 하나님도 같은 마음 아니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도 에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먹이고 보내고 싶었던 마음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열매는 뭘까요? 제가 볼 땐 생명나무 열매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다시 못 돌아올 이 땅 내보내시면서 고생스럽게 살 텐데,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좀 잘 씻어서 예쁘게 접시에다가 잘라서 놓아서 이렇게 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내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금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하여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여 생명으로 나온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흙덩어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한다면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바로 천국과 같은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상태, 이게 천국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이 흙이 됐어요. 죽음과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혼돈과 공허가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와 같습니까? 이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는 누구에게나 먹었을 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쪼개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것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분별 없이 그것을 떼는 자는 그것은 곧 죄를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아무나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혹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24절에 더 명확해집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역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쪽으로 내쫓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그곳에 두어서 그 길을 막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칼이 뭐길래 동쪽 입구를 그곳이 지키고 막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칼이 어떤 이미지였는지를 알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과 칼은 심판과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죄악의 도성을 멸하실 때 칼로 쳐서 죽이고 불에 태우라고 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이죠. 칼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 주저앉히는 성. 그것이 바로 심판과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바벨론을 보내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칼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오. 이것은 심판과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칼의 의미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죽음 없이, 심판 없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불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룹은 뭘까요? 그룹은 왜 세웠을까요? 그래서 그룹은 천사의 종류 중에 한 종류의 천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그룹이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룹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요. 지금 화면의 그림처럼 그룹이 저런 모습, 또 다른 모습으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룹은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수행하고 그 임재의 자리에 혹여나 죄악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동쪽 입구를 불칼과 그룹들로 지키도록 막아선 것이에요. 자, 그럼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젠 쫓겨난 그곳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란 세상에 던져지고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양껏 이 땅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생산해내지 못할 때 그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자꾸만 에덴이 그리워졌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여러 차례 에덴 동산으로 혹시나 그 막았었던 그 불칼과 그룹이 잠시 느슨해져서 길이 열려 있지는 않을까. 갔다 여지없이 그것들이 막아선 것을 보고 돌이켜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겁니다. 에덴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에덴 같은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덴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은 일단은 고대 문명을 만들어낸 4개의 강이 발현하는 그 근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풍성한 곳이라는 얘기죠. 또 계속 이어지는 2장에 보면 그 땅에는 금과 각종 보석들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경작하다, 지키다, 아바드 샤마르라고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쓰이는 직종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아바드, 경작하다라고도 해석하지만 섬기다라고도 해석됩니다.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역할들을 하죠.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기고 악한 것이 그 땅을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아담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하자 이 역할이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그룹들이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룹들이 그 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에덴은 입구가 동쪽입니다. 하나님이 동쪽 길만 막아놓으신 걸 볼 때 에덴에는 다른 입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동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는 불칼이 있고 그곳에는 그룹들이,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이쯤 되면 제가 에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언가 겹쳐져서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것을 듣는 동안 그거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굳이 이게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그거네? 라고 뭔가 겹쳐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에덴하고 많이 닮은 무언가가, 그들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덴과 닮은 무언가. 힌트를 드리자면 그것은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들어서면 불과 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의 근원이 있고 그곳에는 각종 보석들과 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키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인들을 막아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땅, 그러나 죄인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땅, 그곳이 어디일까요? 에덴의 모습과 많이 닮은 그것은 바로 이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성막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땅, 성전과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에덴을 사람들은 에덴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의 땅 에덴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야 했죠. 그러나 그 길은 불칼이 그리고 그룹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길을 진행해 가지 못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성막도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과 제가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성막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성막을 간다는 얘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성막의 가장 깊은 곳, 깊숙이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곳,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나가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죠. 이 성막의 동쪽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성막의 유일한 문은 오직 동쪽에 난 유일한 문 하나입니다.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그 동쪽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지성소로 나아갈 때 그 길을 앞에를 막고 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과 칼입니다. 제사장이 손에 칼을 들고 제단에 활활 타는 불이 바로 정확하게 문을 통과했을 때 바로 지성소로 가는 그 가운데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불타는 제단 옆에 칼을 들고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죄인들은 성막에 들어서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그곳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성막에 들어서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감히 이곳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치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에덴 동쪽에 그 입구에 불칼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성막 동쪽 입구에 들어가면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불과 칼이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제단에서 죽은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제단에서 대신 죽은 것이 있죠.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은 우리였는데 여기서 흠없는 짐승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돼요. 그 희생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곳 성막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희생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땅 앞에서도, 불각할 앞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용기 내어서 우리가 길을 계속 옮겨가겠습니다. 제단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역시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성소로 가기 전에 마당에 그 입구를 막아선 것은 물두멍이라는 곳이에요. 이것의 이름은 또는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바다는,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큰 수조와 같은 그런 기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잡다 또는 여러 가지 더럽혀진 몸과 옷이나 이런 손을 이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씻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었죠. 마치 물이 풍부했던 에덴 동산과 같이 성전 마당에 풍부한 물을 담아놓은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사장들은 묵은 때와 부정한 것들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제사장들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당까지밖에는 못 갑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으니 우리는 한번 뻔뻔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성소로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들어가야지 지성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소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값진 보물들, 금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에요. 화려한 공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소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성소까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휘장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휘장 앞으로 더 이상 못 나가요. 휘장 앞에서 우리는 단념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여기 휘장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휘장을 넘어서면 제사장이라 해도 죽기 때문이에요. 이 휘장 너머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죠. 죄가 용납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휘장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깐 성소를 조금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휘장이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휘장의 모습이 뭔가 순화진 어떤 문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식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대요. 마치 에덴 동산의 동쪽 문에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막아선 그룹들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 길을 막아선 것이죠. 그 그룹들이 마치 우리에게 이런 말을 던지는 것 같아요. 죄인은, 흙이 된 자는 생명이 죽게 나오지 말고 흙으로 돌아가라고요. 이만 단념하고 돌이켜 다시 나가라고.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길은 그룹들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지성소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돌이켜 다시 동쪽으로 나가야 해요. 아담과 같이 우리도 죄인이며 흙이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까? 오히려 이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 않겠다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이 성막으로 나왔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나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마당까지밖에는 못 왔습니다. 그마저도 혹시 병에 걸렸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이마저도 금지되었어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를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룹들이 새겨진 휘장이 막고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럴 거면 아예 성막을 주시지 마시지. 어차피 만나주시도 않을 거면서 만나주실 장소로 성막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냐는 것이요. 이렇게 불완전하여 하나님을 만날 길이 막혀있는 성막을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들어가지 못할 에덴 동평길을 왜 하나님은 끊어놓지 않고 그냥 열어놓으신 채 거기에 그룹들과 불칼로 지켜서 막아서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차라리 그 길을 없애버리지, 차라리 에덴을 아예 꽁꽁 막아버리시지 왜 길은 열어놓고 그냥 막고만 있느냐는 거예요. 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을 거면서. 그 이유는 지금은 막혀 있어도 그 길이 언젠가는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예 막고 열지 않으실 거였으면 끊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냥 막아서기만 한 이유는 언젠가 열릴 길이기 때문이에요. 열릴 때가 오니 막아만 놓고 계신 거죠. 다시 언젠가 죄인들이 뚜벅뚜벅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 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끊어놓지 않고 그냥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들이 들어오면 죽으니 그 길을 막아서 그냥 막고만 계신 거라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언제 열릴까요? 도대체 그 길은 언제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휘장이 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죄일이었어요.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넘어서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홀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죠. 그러니 그가 휘장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 설 때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도 긴장하며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죠. 게다가 그가 이 법궤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냐면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휘장에도 그룹이 지키고 막아섰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위에도, 그 덮개 위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늘 그 자리를 지켜왔던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감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언약궤의 덮개, 이 그룹들이 손을 펼치고 덮고 있는 이 덮개의 이름이 시은소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은소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 시은소에 도착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들고 온 희생의 그 제물의 피를 그 시은소에 붓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심판과 죽음의 상징인 피가 그곳에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질 장소에 피가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은소에 피가 부어지고 그 피가 흘러넘쳐 언약궤를 적실 때,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들의 대표로 바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시온소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피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 그 시은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그 피가 십자가에 흘러서 적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막혔던 길이 열리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불칼이 지키던 그 제단 내 흠없는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막에 그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이렇게 말하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길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 죄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 그 아들을 찢어서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그 삶 속에, 그래서 흙이 되어서 흙으로 돌이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찢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어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어이 이 쓸모없는 티끌 같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아들을 죽여 그 피로 막혔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가 뭔데 그 아들을 찢어 길을 내어 우리를 만나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영혼은 혼돈하고 공허해서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그런 도저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천지와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제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거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흙이기 때문이에요. 흙인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아들을 임마누엘, 흙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셔서 기어이 우리를 그 생명으로 잉태해내시고 천국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온소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 시온소는 우리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가 피를 흘리고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부어져서 그 아들을 죽여 길을 내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시고 막혔던 길을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어찌 작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휘장을 지나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